고난주간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한 주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 죄를 주님께 고백하면서 우리가 계속 찬양 가운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가 4절 고백합시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계속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길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의 모든 고통과 멍해가 사라질 것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줄 우리가 한 번 더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주님 우리를 씻겨주시옵소서.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죄를 알려주시고 우리 죄를 해결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후에 있을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목사님 나올 때까지 묵상으로 이 예배를 준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고난주간 이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에 나타난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또 그 사랑을 그대로 품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또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아버지의 존전 앞에 나아가 얼굴을 구할 때 우리의 마음과 삶의 혼잡함이 정리되고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공동체 속에 임재하시는 주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5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사실 많은 것을 다루었습니다. 죄는 개인의 영역만이 아니라 우리 국가와 사회 모든 영역에 만연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것이 잘못인지 알면서도 거리낌 없이 행하잖아요. 또 이것은 내 위에 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보고 있는 존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의 자기중심성이 바로 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류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하고 또 실행했다 그랬죠. 잘 배우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교육을 강화하면 해결될 것이다. 경제가 문제다. 먹고 사는 것이 다 해결된다면 이런 인간의 자기중심성이 없어질 것이다. 아니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복지 시스템, 행정 시스템이 합리적으로 잘 갖춰지면 해결될 것이다. 우리 이런 노력이 같이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눈 감고 지나갈 수가 없으십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날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현재형이에요. 지금 여기에 쏟아져 내려오고 있다. 현재적인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날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그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심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로 말미암아 생겨나고 있는 끔찍한 일들, 이로 인해서 우리 개인과 사회와 국가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입니다. 고통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임시 반편적인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제사제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그 장소,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또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궤 덮개 위에 임재하신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들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 속에는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임재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리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날 대제사장은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숫소와 수염소를 죽이고 또 그 피를 이 속죄소에 뿌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 위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동물의 피, 죽음, 생명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자기가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 지불해야 될 대가가 무엇입니까? 죄의 대가가 뭐죠? 죽음이에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사람 대신에, 우리 대신에 죄 없는 동물을 죽이시는 것이었습니다. 동물이 사람 대신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셨어요. 하나님은 죄 없는 동물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 문제가 해결했기 때문에 그 속죄소 안에 임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이 동물의 피를 의지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방법이었어요. 바울의 고민은 죄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그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선생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니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그랬죠. 세번역에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에 이것이 유효해진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삼으셨다고 했는데 이 단어는 레위기에 나오는 언약궤 덮개, 속죄소와 같은 의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성소에 있는 그 언약궤 덮개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여기에 동물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뿌리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 그 지성소 안에, 속죄소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셨듯이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죄인 가운데 하나님은 오실 수 없는데 오실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는 단순히 죄 지은 것을 없애주셨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실 수밖에 없으실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죄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우리가 어떤 막 대단한 노력을 해서 수행을 해서 이런 자격을 얻은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는 아무런 조건,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그 자격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안다면,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안에서 값없이 주어주신 그 은혜를 찬양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거저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게 귀하게 여기지를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양, 햇빛 이거 돈 내고 쓰는 게 아니라 무료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어요. 당연하게 여기죠. 이 비싼 물건도 그거를 공짜로 받으면 잃어버려도 그거 힘써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싸도 공짜로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내가 그것을 몇 년 벼르고 아끼고 아껴서 모아서 그거를 샀는데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거는 뭐 그냥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냥 찾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 마음이에요. 제가 신앙훈련을 할 때 이 교재를, 이 책을 그냥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확실하게 귀하게 여기질 않더라고요. 잘 읽어오지도 않고 뭐 쉽게 결석하고 또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본과를 그냥 나눠주면 막 그냥 몇 주 지나면 막 여기저기 막 그거 돌아다녀요. 그냥 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교재는 값을 치러야 된다. 구입해야 된다라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것이 훈련받는 분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거저받은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저받았다는 것은 가치가 없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도무지 값을 매길 수가 없을 만큼 가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저받은 거예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그 값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맨 앞에 항상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마지막에 찬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하나님의 이 구원, 이 속죄함, 이 은혜를 제대로 알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찬양의 삶을 삽니다. 징징거리지 않아요. 제가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50, 60 가까이 되신 분인데 이 결혼한 이후에 친정 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엄마가 나를 저 집에 시집을 보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산다라고 엄마를 만날 때마다 이제 그 얘기를 한대요. 한 30년 넘게 막 징징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동생이 볼 때 엄마가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너무 시달리는 것이 안쓰러우니까 제발 좀 그만 좀 하라는 의미에서 동생이 언니를 만날 때마다, 언니가 올 때마다 돈도 주고 선물도 사주고 엄마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그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후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었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야, 어머니와 동생이 참 성숙하신 분이다. 그것을 다 받아줬잖아요. 계속 다 듣고 있었잖아요. 근데 성숙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숙한 신앙의 특징은 징징거림이 없습니다. 상황이나 여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찬양이라는 것은 내가 뭘 잘 될 때에만, 내가 뭐가 잘 될 때에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바로 찬양이고 찬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가요? 죄인인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시잖아요.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저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날마다 놀라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할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질문은 뭡니까? 하나님, 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된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내가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던 자인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찬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우리가 평생 해서는 안 된 말, 평생 할 수 없는 말이 있죠. 저는 요즘 찬양할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저는 요즘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가 없고 찬양할 기분이 아닙니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네. 두 번째로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죄사함 받은 것, 내가 죄 용서받은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 이해하면 나는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이제 다 용서해 주시니까 나는 이제 무슨 짓을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거 문제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어요. 아주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너무나 심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물의 피가 아니라 자신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하나님과 좀 더 긴밀한 교제, 풍성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구원받았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대로 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경외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 정의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아는 것, 이것은 반쪽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지금 제대로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품에 안겨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할머니만 알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가 정리해보면 그리스도인은 나의 죄의 심각성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의 죄의 심각성, 우리 공동체의 죄의 심각성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직면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자입니다. 나는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가는 것을 이제 확보했으니까 그 정도로 만족하는 것은 가벼운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임재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이런 대가를 지불하셨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이것을 힘쓰는 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속죄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다 이러한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이 되고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에 대한 책임감도 없습니다. 자기가 사랑해야 될 사람, 존재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이 세상과 이 사회와 국가와 이 모든 탓만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 가운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상황이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시키실 만큼 심각하다고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존전 앞에, 이 땅의 깨어짐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 앞으로 우리가 찬양함으로 좀 나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이시고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불의와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그것을 멀찍이 떨어져서 남의 일처럼 관찰만 하고 계시는 무정하신 분, 매정하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을 모른 채 나의 행복과 나 자신의 문제에만 매달려 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나 자신에만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좀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마음 가운데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죄를 참회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은 이 땅의 불의함과 이 땅의 죄악과 이 땅의 고통 가운데 머무르셨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의 아들을 희생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또 지금도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마음을 쏟고 계시고 마음을 드리고 계십니다. 아버지, 주님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고 애통해 하셨고 자기에게 맡겨진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에 무관심했습니다. 주님, 이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나의 행복과 나의 삶의 안위와 나의 삶의 편안함과 번영과 내 자신의 문제에만 매달려서 살았음을 죄로 고백합니다. 주님, 강박한 우리의 이 마음을, 하나님 좁아진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이 주님 앞으로 돌려지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죄악된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이런 죄악된 모습을, 정욕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돌이킴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깨어진 모습들, 또 그 깨어진 가운데 고통받고 있고 피해를 받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아픔과 우리들의 아픔, 우리들의 무거운 짐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우리 가운데 있는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 원합니다. 경제적인 공고함 가운데 있는 분들, 육체의 연약함, 질병 가운데 있는 지체들, 마땅히 사람과 돌봄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서 마음의 아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들, 이 땅의 젊은이들, 이 땅의 청소년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이 이 땅에서 이주해서 고통받고 있는 다문화 가족들, 이주 노동자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지금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들, 또 그러한 영역들을 위해서 같이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우리 원창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그 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아픔과 아버지 마음의 고통이 치유되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하는 아들이 새롭게 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하는 아들이 온전케 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으로 나아가 간절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주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깨트리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잠기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으로 그 아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침상이 외롭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 날 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꺼져가는 심지, 꺼져가는 불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완전히 그것을 죽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새로우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새 생명에 있게 하시니 그 영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또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나그네된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아시는 주님께서 또한 이 나라 가운데 나그네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주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생계를 위해서 이 땅에 낯선 땅에 와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땅에 와서 그들이 환대받지 못하고 그들이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성적인 학대를 당하고 질병을 얻고 아픔 가운데 있지만 치유받지 못하고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음지에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신원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그네된 삶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나그네들을 품으라고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한 자들을 품고 그러한 자들을 위로하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넉넉한 사랑의 마음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죄된 백성과 함께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성막을 세워주시고 지성소를 세우시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놓으시고 속죄소 시은좌라고 불리는 그 덮개를 세워주셨습니다. 여기에 임재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셔야 마땅합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드린 숫소와 숫염소의 그 피로는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너그러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간과하여 주시고 지나쳐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셔서 그 언약궤 덮개 위에 자신의 피를 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 십자가를 지심은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여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는 용서받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큰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임재를 허락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밀어내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우리의 완악함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죄사함, 용서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당해야 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지신 예수님의 희생을 가볍게 여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을 환영하지 않았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삶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 앞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이 부요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다시 초청하는 기도를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받은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였는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부요함을 가볍게 여겼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살았던 이 죄악들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주일 때였던 나의 모습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문 밖에 서서 애타게 우리를 향해서 노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방치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희생의 가치를 온전히 알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이 죄의 심각함,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그 무거움을 아버지 하나님이 깨달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환영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온전히 환영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거하며 주님과 먹고 주님과 마시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범죄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주님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그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것을 주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은혜로만 주님 앞으로 들어갑니다.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모, 우리를 부르신 그모 은혜로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가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임재 가운데 오라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자기의 아들을 희생시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그분의 임재 가운데 불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죄 있는 우리는 감히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를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좋은 회원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고 또 그것을 자랑으로 여깁니까? 좋은 골프 회원권, 좋은 클럽의 회원권, 좋은 어떤 그런 단체의 회원권, 내가 거기에 회원이 되었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것을 흠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최고의 회원권을 우리는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비밀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내가 더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살아가기 위해서 제가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결단을 올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이고 특별한 권위인 것을 하나님 이제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함을 아버지 하나님께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함을 방해하는 모든 장벽들을 걷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보여주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속죄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는 찬양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속죄의 은혜를 주신 주님을 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주님의 이 생명의 복음, 사죄의 복음을, 이 복된 소식을 알리는 공동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아버지 은혜를 얻은다고서 이제 이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평생 찬양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행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주인된 자리로 다시 돌아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생명의 복음을 알려주시고 그 주님을 이제 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 마음의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신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목장 공동체가 이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전체가 이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깨어지고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주님의 생명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히 묵상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주님 안에 있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 이 죄된 모습을 해결하기 위해서 치르신 그 주님의 희생이 어떤 것인지, 또 이것을 안 자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 주님 앞에서 묵상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또 조용히 반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 삶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또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우리 마음의 결단을 담아서 우리 한번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얼마나 깨어졌는지, 더 그 깨어진 세상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우리도 그 가운데 한 명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저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는 놀라운 자로 변화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어디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도 이 생명의 복음을 몰라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심판의 때를 유보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고통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치료 방법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늘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공동체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들이 우리를 흠모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활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부활이 기쁨이고 부활이 능력임을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